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벤 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죠. 사사기를 배웠는데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었을까요? 사사기가 그것을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뜻은 무엇이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그렇죠. 슬퍼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화를 내세요. 진노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제 이것이 언약궤예요. 이것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잘 보면 돌판 2개가 있어요. 저 돌판 2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항아리가 있는데 저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지고 이 언약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했냐면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항상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말을 다 이루어 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미스바란 곳에 모였어요. 그곳에 모여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싸! 지금이 좋은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앉아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매달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사무엘에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들은 지금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오는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막 올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울의 천둥 소리가 났어요. 우르릉 팡팡! 이런 천둥 소리가 막 들리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고 스스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혼내주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이긴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취하여 세웠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여기 큰 돌이 있죠. 이 큰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이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에벤 에셀의 뜻이 무엇이냐? 에벤 에셀은 돕는 돌, 그리고 그 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에벤에셀은 stone of help, 그 다음에 till now the Lord has helped us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를 기념하는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작정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을 모두 다 버리면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쓸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교통사고도 나고 그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한 일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망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갈게요. 내가 다시는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가은이 주은이 너무 잘하네요. 우리 재현이도 분발해서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이 이들 사이에 중재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사무엘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는 사무엘보다 더 좋은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누구요? 저 크게 자신있게 우리 윤결이 한번 얘기해봐. 크게. 누구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무엘보다 더 좋으냐? 사무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맨 마지막에 항상 기도할 때,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을 세웠어요. 여기 돌을 세웠죠. 이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에벤에셀. 돕는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사무엘은 저 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왜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망각의 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고 10분이 지나면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먹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먹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도 우리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니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서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게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도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만 섬기겠다 작정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일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되새겨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